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분이시고요.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에 이제 그 라디오 방송이 처음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작가답게 이제 그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는 S로 시작을 하지만 그 발음이 SH처럼 슈 이렇게 발음이 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떤 그 여성 청취자분이 엽서를 보낸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쇼 선생님, 아무래도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영어 단어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음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슈거는 S로 시작하는데 하여간 그 SH 발음이 나잖아요. 이 버나드 쇼가 그래서 답장을 이 여성분께 보냈습니다. 여자분이 집에 편지가 온 걸 보고 이제 편지를 뜯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Are you sure? 영어 단어에 이 두 단어래요. sugar하고 sure하고 이 두 단어가 써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길이 아닌 것을 길인 것으로 생각하고 걷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소위 거짓 뉴스, 올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건 것 같은데, 그런 거짓 뉴스들이 뭐 늘 우리 곁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그런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문제와 관련되면 조금 더 심각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본질과 관계된 문제라면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I am 선언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름 붙이고 살펴보고 있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6번째 되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건드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What are we sure about?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I am 선언의 6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에는 사실 그 각 단어마다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언어에 좀 없기 때문에 힘든 표현인데요. 영어로는 그대로 잘 옮겨놨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길 중에 하나, A way가 아니라 유일한 길,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참된 진리, 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부산물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 그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셋 중에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사실은 첫 번째는 길에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전체 맥락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하는 부분과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그 길인가, 더 웨이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참 진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은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생의 비밀을 알 수 있으므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참 생명으로 참 길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 5가지 자기 선언의 내용과 사실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5개를 살펴봤고 앞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이전 5개가 어떤 것들이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참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로 나는 양의 목자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5번째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사실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었던 모든 가르침과 진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만나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에 오신 참 빛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어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고 연약한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문, 참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 양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부활과 생명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왔던 모든 말씀들이 한꺼번에 요약이 되면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만이 소망 없는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가 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 홍승민 목사님이 그 중요한 신학 서적들을 몇 권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이 번역돼서 이제 출판이 될 때마다 가까이 있는 친구인 저에게 역자 사인 해가지고 늘 이렇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그 책꽂이를 보면 우리 홍승민 목사님 그 섹션이 이제 벌써 책이 몇 권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한번 와서 보시고,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빌려가고 싶으면 빌려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사실 이제 책 한 권을 제가 좀 들춰보다가 마태 신학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을 좀 들춰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실 흥미롭다고 하기에는 조금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복음주의 그 계열의 대학교에서 이제 이 저자가 그 찰스 콜즈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가르치셨는데 매 신년도가 돼가지고 자기 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기독교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러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선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선하다라고 믿는 학생이 78%나 되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저만 충격이었나 이게? 다지 선다, 여러 개 중에서 고르는 문제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찾지 못하는 학생이 65%였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표시한 학생이 54%였습니다. 예수의 속죄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표시한 학생이 42%였습니다. 심지어 25% 정도의 학생들은 기독교가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렇게 표시한 게 25%였던 거예요. 저만 충격인가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다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표시한 학생들이 90%였습니다. 90%.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지나서 나름대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인간이 본래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이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내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였고 그 값없는 속죄의 제사를 내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곧 그 길이고 예수가 곧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업과 행사와 수고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만이 나의 참 길이고 참 진리고 참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막중한 사명의 너무나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세대를 향해 진리에 목말라 하면서도 참 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육신의 건강은 원하지만 참 생명의, 참 영생의 비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전하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선언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들을 어떠한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천국을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초대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은 사실 그 해석이 난해하기로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그 이미지가 마음속에 먼저 그려지십니까? 혹시 천국에 있는 빌라가 막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천국의 아파트.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몇 평짜리를 우리에게 분양해 주실까? 미국식으로 하면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중에 어떤 집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까? 아마 이런 그림이 먼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도 사실 많은 종류의 해석이 이 본문을 2절과 3절 본문을 따로 떼가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이야기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 영원한 집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전적으로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고대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온전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맞지만, 적어도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본문이 그것을 정말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수수께끼와도 같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거의 예외 없이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 14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뒤이어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시면은요, 14장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도들과 오래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14장 전체의 맥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성령의 오심과 예수님의 오심이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로 교회에게로 오시고 영원토록 제자들과 교회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사실 14장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덧붙여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승천한 뒤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2절 말씀에서 좀 어려운 단어였던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거처. 사실 거처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거처라는 단어는 딱 2번만 사용됐습니다. 2절하고 23절입니다. 같은 장에 23절에서 사용되는데요. 23절을 통해서 보면 의미가 조금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하늘에 있는 거처가 아니죠. 좀 어렵지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장사되었다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면 건물로서의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은 우리를 결국 어떤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까?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천국에 있는 집으로 인도해 주시나 그것만을 바라보는 삶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수예배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달 초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구속이 됐어요. 이분은 사실 그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분류가 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직통 계시 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남태평양의 작은 섬, 우리에게는 피지 워러 물 있잖아요. 거기를 잘 알려진 그 피지 섬이 있는데 이 피지 섬이 마지막 지상의 낙원이다 라고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거기 이주시켰습니다. 이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로 그 이주해 간 사람들이 400명이 넘어요.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을 바치고 여권 만들어 가지고 피지 섬으로 다 이주를 한 거예요. 가장 최근에 들린 뉴스, 제가 어제 본 뉴스로는 그렇게 피지에서 가장 좋은 그 하나님 나라 최후의 지상 낙원을 찾기 위해서 그 지관을 불러가지고 풍수지리를 봤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어제 제일 최근 뉴스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범죄 사실들이 사실 발각이 돼가지고요. 한 11개 정도 그 범죄가 소명이 돼서 사실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긴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오실 주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해야 된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마지막 날만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한 곳을 지상낙원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서 지상낙원을 이루고 알콩달콩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성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공동체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오늘 우리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길이구나, 예수님이 참된 진리구나,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구나 알았다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성전이니 우리가 성전이니 이제 매일매일 성전처럼 지어져 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경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의 자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편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 조금 더 지나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성령 안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거기서 천국을 맛보고야 말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로 인해 공사 중인 우리들이지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천국을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